면서 우리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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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구원 얻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구원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자유 얻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자유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성령 받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서로 격려합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격려합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안에 있을 때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찬송가 335장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평화가 여기 있습니다.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막혔을지 모르나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여기 있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잘하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전심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종희 장로님 대표로 주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49년 전에 이곳 사당동에 성진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상과 이념 차이 때문에 또한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대한민국과 온 국민들을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창립 49년을 맞이한 우리 성진교회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심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확신을 넘치게 심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하며 주님의 생활함을 온전히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하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사 귀한 말씀 전하시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코로나도 예배를 향한 우리 열정을 막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온 국민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시냐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입구에 또 사진 찍으라고 좀 불편하게 하셔서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 이게 2대 입력을 해놔야 다음 주부터 한 대 1층, 한 대 2층 해가지고 들어오시면서 체크하고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좀 불편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8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전과 비 흘려 사신 교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 교회 설립 49년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순서를 따라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연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늘 주의 평강과 은혜와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이 늘 넘치게 해주시고 어려운 위기 속에 주의 손길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감당하며 준비하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성업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날 7월 둘째 주일, 오늘도 성진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49주년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예배 후 기념품 꼭 받아가시고요. 목자들은 결석자 체크와 설립 감사 선물 수령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영상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효과적인 영상 제작을 위해 3유아실을 영상 미디어실로 변경했습니다. 7월까지만 새벽 설교와 각종 영상 보내드리고 이후 성진교회 어플을 통해 서비스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대비 7월 교회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출입 시에는 교인 등록과 출입자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카메라 등록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대의 카메라에 각각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대기자가 많을 경우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 열 체크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후에 안면인식 카메라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입니다. 카메라 등록하신 후에는 출입자 명단을 매번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발열 등 유증상 시에는 온라인 예배를 권유해 드립니다. 예배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거리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소그룹 모임 금지합니다. 지상 지하 주차장은 정상 운영하되 출입문은 정문 한 곳만 개방합니다. 카페와 식당 잠정적으로 폐쇄합니다. 이상 코로나 대비 7월 교회 방역 수칙 안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시기가 많이 불편하시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생일이라 선물 하나씩 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우리 목자들은 꼭 못 오신 분들 챙겨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김시연 우리 자매는, 이의준 집사님. 여기까지 도우셨네. 감사하신 주님 은혜, 주의 이름 소망되사 찬송하며 살아왔네. 주가 살펴 도우시니 참 좋으신 나의 주님, 공파많은 세상에서 오하신 주의 사랑,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좋은 것을 주시었네. 사랑 안에 참 평안했네. 돌아오니 주님 은혜. 수고하며 살아온 날 주가 내 편 되시었네. 여기까지 도우셨네. 감사하신 주님 은혜,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좋은 것을 주시었네. 사랑 안에 참 평안했네. 돌아보니 주님 은혜.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
마스크 끄고 49주년을 축하합니다. 성직교회 우리 교회 창립 49주년 축하합니다. 성직교회 49주년 축하합니다. 성직교회 생일 축하해요.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진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는데, 이후로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부흥해서 시대를 감당하고 역사를 책임지고 또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우리 멋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멀리서나마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진교회 49년 동안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신 세워가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노원 성진교회도 성진교회 못지않은 성진교회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9년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광일동 목사님과 사모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안고 달려온 반세기의 세월,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달려온 은혜롭고 능력 있는 교회가 성진교회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더 없는 자랑이 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고향 같은 교회로 새로운 전환점을 또 한 번 만들어 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4년 전에 산부 새벽기도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4년이란 반주하는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날개 밑에 소문난 보금자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님 뇌출혈로 병원 생활이 시작되셨고 저희 친정아버님도 고관절로 병원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투병을 하시다가 작년 2월, 10월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계셨을 때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요양병 어디로 동거처주하며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8시에 저를 말씀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숨가쁘게 힘들 때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잘하고 있어, 힘들지, 그래 힘내, 조금만 더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나타나 도와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성진교회입니다. 그 성진교회가 내 교회인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오르팔 씨가 구루터기라고 했듯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깨닫는 우리가 구루터기라고 생각합니다.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루터기로 인해 부흥시켜주시고 성장시켜온 것처럼 퍼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성진교회의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구루터기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우리 성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진교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3대 10교구 한성경. 미안합니다. 방송사고를.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하고 말씀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설례 49주년을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맞이해서 축하하기보다는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50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1년을 앞두고 준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50주년을 신년으로 선포를 해서 신년 그 요벨, 그 양각 나팔을 말하죠. 그래서 나팔을 불면은 모든 자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아마 다음 달
이사야 61장에서 그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찬송도 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어떻게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우리 온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말씀 속에 교회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 줄 압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임마누엘의 징조, 한 아기가 태어날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씀했고요. 그가 오시면 이제 어두운 땅, 멸시받던 땅에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오늘 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12지파 중 저 맨 북쪽에 있으면서 멸시받던 이 땅에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그래서 이 복음이 갈릴리를 중심해서 전파되어질 것을 말씀하죠. 2절의 말씀이 그거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죄로 사망으로 얼룩져 어둡던 땅, 멸시받던 이 땅 위에 생명의 그 복음, 생명의 빛을 비춰주면서 3, 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심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주 예수의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주 안의 그 평강, 주 안의 기쁨을 누리면서 4절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같이 4절 읽을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싸우던 군인들이 피 묻은 겉옷이 이제 섭같이 살라지고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거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복음이 들어가면 죄와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유럽이 바이킹족 해적의 나라, 그 나라들이 20세기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웠지요. 역사학자 토인비의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바울의 그 복음을 실은 배는 오늘날의 유럽의 문화와 문명을 싣고 있었다고. 그러나 그 유럽이 이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복음이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인디안들이 살던 그 신대륙은 몇백 년 만에 세계 제1등 국가가 되어진 그 미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유럽과 미국의 세태는 교회의 세태, 복음이 무너지는 데서부터 온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미국에서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 사람들이 있었지요. 언더우드, 아펜셀러는 이 땅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땅 조선 소망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미신이 저들을 얽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빛을, 이 복음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여 이 땅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는 100년 만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토끼 꼬리 많은 작은 땅,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불태우던 이북의 참상을, 먹을 것이 없는 저 이북의 모습을 오늘 보게 하시고 십자가 불빛으로 찬란한 이 남조선의 놀라운 그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남조선이란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지 마세요. 유머하는 중입니다. 저 이북에 정권이 무너지고 철도가 놓여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소련으로 유럽으로 이 철도로 경제가 복음이 들어갈 그것을 저는 우리 시대에 보게 될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나라의 코로나 이 코로나의 위기는 코리아의 기회를 가져온 한국 교회를 긴장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이 복음을 비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죠. 6절에 그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 누구인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이들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성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두움과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고 창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되어진 그 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권위, 권능을 말해요. 통치자를 말해요. 군대 장교들 어깨에 견장을 하거든요. 통치자가, 그분은 통치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와 모사라, 지략이 뛰어난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평강의 왕이라고 결론합니다. 평안을 가져오는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옴으로 하나 되게 하고 참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평강의 왕.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먼 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하나됨을, 평안을 가져오는 주님. 여러분, 이 평안은 에이레네, 것은 하나됨을 말해요. 부부가 하나 될 때 가정이 편안하고 너와 내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어야 되는, 이 세상은 평안이 없는 것은 늘 둘로 나눠져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죄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평안치를 못합니다. 코로나를 갖고 교회를 공격하고 업조에 오는데, 당연히 교회는 조심하고 협력해야지요. 교회만큼 방역을 하는 데가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보세요. 식당이고 어디고 세상에 전철 어디 타고 와서 가보세요. 교회만큼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데가 없어요. 지난주 국민일보에 이상한 광고가 전면에 나가지고 제가 아주 잘라서 스크업을 해서 가져왔어요. 주민센터가 아니라 교회 마당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주 간단해. 교회 사모입니다. 주일날 중앙방명대책본부의 정교 예배를 지휘한 모든 예배를 금지하는 발표가 있었죠. 저희 교회는 14일 화요일에 헌혈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감사도 전화도 오고 차를 교회로 2대로 보내기를 했습니다. 큰 교회지요. 근데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헌혈하면은 안 되니
교회는 가지 못하고 교회로 하지 못하고 주민센터 같은 장소를 빌려서 개인이 하는 걸로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같은 사람이 교회 마당에서 헌혈하면 코로나 걸리고 같은 사람이 주민센터에서 헌혈하면 코로나에 안 걸립니까? 혈액량이 부족하다 헌혈하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 헌혈차에서 헌혈하면 왜 안 되고, 교회 공간보다 더 좁은 주민센터에서 헌혈하자고 합니까? 관계자도 난감해하면서 다시 연락을 준다네. 정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핍박하고 슬쩍 차별금지법도 통과시키려고 하니 너무 화가 나서 이 글을 신문에 냅니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시대를 봐야만 하고 읽어야만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가 경성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유럽이 그렇게 망했고 미국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뭔가요? 차별금지법은 죄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너희가 우리를 보고 함부로 까불면 죽는다, 지금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공평해야 되려나 죄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은 그것은 공평한 세상이 아니라 어두워지는 세상이요, 망하는 세상이요, 이 시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처럼 광화문에 가서 싸우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고 깨어있고 섬기며 희생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문제에 대한 생명 걸고 우리가 저항해야 되겠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해오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이 평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이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의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요,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평안을 우리가 지켜가며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그 평안을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수고하고 그 평안을 지켜가도록 애쓰고 협력하는 거죠. 저는 교회의 불편의 영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불편의 영성.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수용하고 인내하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평안을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 나를 비우는 것, 이것이 불편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오면서 사진을 2번씩 찍으라고 하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니 왜 한 번만 찍지? 왜냐하면 이 비밀을 보장하고 이것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칩을 통해서 이 기계에 우리가 입력하는 것을 일로 옮기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거나, 여러분 잘생긴, 내가 이런 잘생긴 예쁜 얼굴이 초상권이 딴 데로 가거나 걱정할 일 없어요. 그래도 불편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런 시대를 살아가나. 그러나 불편의 영성,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그한 것은 평강의 왕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찬양 그거 놀라운 평화를 제가 몇 달 전서부터 계속 불릅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인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멈추게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성능과 선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수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나서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진행하시고 나 살까. 아멘. 방송실이 센스 있네요. 두 번째는 제가 주시는 은혜대로 하는 건데 금방 띄워줬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험이 환난의 애부에서 우리의 평강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의 평안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당과 이업과 세상의 어떠한 그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가 아니에요. 내부에서, 안일함 속에서, 게으름 속에서, 나태함 속에서, 부요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지 외부의 시험이 우리를 무너지게 못하지요. 좋은 나무교회 이강호 목사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코로나는 한국교회의 마지막 혁신의 기회라고. 옛날 그분이 이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한 번 더 가서 와주시오. 예수님이 한 번 와보세요. 와주세요. 애걸하면서 복걸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온 것이 아닌데 오늘날 어떻게 교회는 가서 한 번만 와주세요. 우리 그랬잖아요. 한 번만 가보십시다. 한 번만 와주세요.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교회가 생명이 있고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었어. 평안과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는 아이들을 이제 영어로다가 가르치고 그 영어를 제기하면서 그 엄마들이 몰려들면서 복음이 들어가고 몰려든다 그 얘기를 해도만요. 제가 한 15년 전서부터 어린이 주일학교를 영어로 할 수 없느냐 그 시대 교육자들한테 몇 번을 쪼다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영어로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대안학교가 분명히 교회는 필요하고 앞으로 중요하지요. 대안학교를 교회가 앞으로 하지 못한다면 교회 다 무너질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3%예요. 복음화율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된 교회는 주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원인을 읽지 않은 8절서부터 쭉 10절까지 말씀하는데 3번 띄워줘야 되고, 그리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보내셨어요. 저들이 다 알게 하셨어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 에브라임, 9절의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 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마음으로 말하기를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애적의 침략에 집이 무너지고 불타도 저들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10절을 벽돌인 시 읽을까?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어 쌓고 복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 먹으러 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래, 뭐 벽돌집 무너졌으면 다듬은 돌로 다시 싸서 지으면 되지. 뽕나무로 지은 집 지켰으면 백향목으로 다시 지으면 되지. 아직 힘이 있어 하면 돼. 이렇게 저들은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도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돌아오면 사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13절이에요.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인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예요. 유대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는 치료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이지요. 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만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 열매를 맺은 그 결과를 보고 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제가 40년 목회가 넘으니까는 이제 그 열매들을 볼 수 있고 그 열매를 보고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집안에 내세울 곳 없는 자꾸 얘기하는 미안합니다. 50년 전에 한 집안의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받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는 그 후손들이 다 망했더라고요. 애들 넷이 둘인가 셋이 다 죽고 그 집안에 고향에 올 수 없을 만큼 다 그 후손들이 망했더만요. 그러는 그 할머니의 복음은 집안 속 열매로서 목회자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권사도 나오고 보면은 야, 우리 집안이 언제들 이렇게 예수를 믿었지 이렇게 놀랄 만큼 그렇게 열매들이 맺혔어요. 저희 동네에서 고개를 넘으면 우리 집 사람 동네에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여성 한 분이 복음 가지고 시집 와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너 교회 나가면 죽인다고 그 남편이 박포수라고 유명한 꽁 잡는 포수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킨 한 여인의 권사님의 믿음이 오늘날 여러 명의 목회자들 그 조그만 마을에서 나오게 하시고 놀라운 그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 위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첫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온 세상에 다시 이 나라를 살게 하시고 온 세계에 우뚝 서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때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오래 살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 하면은, 미국 하면은 서양 대단한 줄 알고 그 시민의식이 엄청난 줄 알고 있었어요. 웬걸이요, 우리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치인들이 좀 수준이 미달해서 그렇지, 이제 우리 정 변호사 이렇게 정치학원 시대가 돌아오면은 이게 해결이 되겠지요. 이번에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일주일을 입원했는데요, 4천만 원이 나왔대요. 4천만 원이. 이게 5만 명씩 6만 명씩 하루에 걸리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석 달을 입원했다가 나오신 목사님 제가 알거든요. 필리핀에 오면서 입 걸려가지고 한 450만 원 정도 의료비가 나오는데 3천 원 내고 나왔대요. 3천 원.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이 복지, 이것은요, 우리나라의 국민의 의식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속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좀만 더 기도하라고, 교회가 좀만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흥황하며 회복의 영이 임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서론의 얘기를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는 지난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계속 나누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은퇴할 때, 은퇴하게 되면 제일 먼저 원로 목사님 산소에 가겠습니다. 산소에 가서 목사님, 나도 잘 이제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그 신고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내년 30년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의 그 길들 속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성진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1분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나눴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가는 인생 잠시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가문 속에, 교회 속에, 이 땅 위에,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의 열매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한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예배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생일이요 설립 49주년이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평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룰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며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 속의 사업장과 모든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제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